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불신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경영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잘 이해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의 삶을,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도가 여러분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죠? 자, 복음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도 멸망을 당하는가? 복음을 듣고도 왜 멸망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복음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야, 제3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을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할까? 왜 어리석게 생각할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교주가 있어, 교주가 교리를 다 만들어 갖고 너희들이 이런 교리를 지키면 뭐 득도하든지 극락을 가든지 구원을 얻는지 다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도를 닦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여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의 지혜 이성으로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수 있어요? 이게 믿어져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한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청년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그 피가 죄를 사해주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하고 구세주라는 건데, 아이 내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이치에 맞고, 그래서 도무지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헬라인들을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에게 너무 복음이 얼통당도 안 되는, 이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힌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바요나 시몬아, 이거 네가 깨닫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로 깨닫게 한 거야. 카리스, 선물이야.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복음은 여러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누가 이 복음을 이해할 지혜자가, 선비가, 변론가가 있겠느냐? 복음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다 초등학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 이해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미련해 보여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24절.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직 부르심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오직 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러 작정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들은 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구원 경영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을 아시고 미리 보셨어요. 미리 보시고 그리고 다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어요. 이걸 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택한 백성을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서 칭의의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영화의 복음을,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보셨어요. 예지 다 보셔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거부하는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다 아시고 그 어마어마한 예지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해가 될 수 있는, 아니 그러면 멸망받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멸망받는 자로 다 예정하시고 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 지옥 보내면 이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예수 보혈로 다 대속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음으로, 거부함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 시대에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을 예지하시고 예정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구원의 대상도 예정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으세요. 천군 천사를 풀어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면 먼저 은혜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은 생각하면, 보통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갖고 넌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천군 천사를 막 풀어갖고 지옥을 막 보여줘갖고 믿어. 지옥 단 1분만 보고 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좋은 방법, 쉬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예정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예정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전도는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며 택한 백성은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침묵한다면, 믿는 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 지옥 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서 이 예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 영혼들이 살고 죽는 것,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교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나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너희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복음 전파의 영광도 그리고 의무도 사명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누가 영생을 주로 작정하신지 몰라요. 오직 성령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그 백성들은 복음을 들으면 돌아옵니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전도해봤자 뭐 하느냐, 뭐 정착도 안 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도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능력이 상실됐거나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말이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불신앙이요, 월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교회가 침묵한다는 얘기지, 전도가 안 된 적은 없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리고요, 영생을 작정한 심령은 있어요.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전도는 되어집니다. 다만 교회가 침묵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침묵할까? 왜 교회는 침묵할까? 왜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침묵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과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은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